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아멘. 오늘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최고 되신 첫 으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랑에는 이렇게 나온 이 사랑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세 가지입니다. 필레오,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그 필레오는 이제 친구들까지 우정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에로스는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고, 아가페는 신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단어가 헬라어는 뭐라 나오냐면, 영어나 우리 한글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어는 딱 정확하게 명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웃이 나에게 좋게 잘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 같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죄인의 세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할 사람 한다. 너희가 그것과 다를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실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 아니포 크리스토라는 이 헬라어는 거짓이 없다는 뜻보다는 sincere 이랬고 성실한, 충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진실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거짓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나가서 꼭 사랑할 거라고, 꼭 용서해 줄 거라고. 근데 저 인간은 못하겠어. 그죠? 월요일 날에는 한 명이에요. 그래 참을만 해요. 근데 화요일에는 2명이에요. 수요일에는 3명. 목요일에는 4명이나 되네. 금요일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갈 때는 전부 다가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그럴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충실하다. 그런 사람 또 악을 미워한다고 해요. 악하지 않아요. 이 악을 미워한다는 건 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깨를 쫓지 않는다 했잖아요.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주인,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내가 주인 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밀어놓고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꼭 이런 것들만 숭상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랬던 그이가 네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인은 나다.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2번째 악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은 교만하잖아요. 자꾸 내가 앞서잖아요. 내 감정, 내 마음. 그리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주님 더 멀리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주님 저 뒤에 계세요? 내가 전면에 서서 아파하는 건 내 혼자 아파하냐고.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쫓아가면 되잖아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에 망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이 교회 안에도 음행이 마득해요. 고린도 교회 보면 장난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거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예, 음행은 몸 안에 짓는 거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혀의 죄예요. 혀의 죄. 이 혀의 죄가 뭐냐면 특별히 혀의 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세 가지인데요. 거짓과 비방과 이간질. 이 세 가지는 성경이 반드시 찾아서 죽인다고 나와요. 거짓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짓말 하면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왜? 못 믿으니까. 다 자기 죄예요. 그래서 혀의 권세를 다스려라. 이 혀의 권세를 다스리면 너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혀를 못 다스리는 자는 결국은 멸망한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권세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으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잃고 네 말로 심판을 받으라. 잘 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냐? 그 말의 불평불만이 툭 나오는 것부터 잘 견고하게 서가는 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툭 한마디 내뱉은 거, 아우 짱나, 요 한마디에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정말 긍정의 말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바운더리, 삶의 바운더리 앞에서 외치세요. 일하시면서 외치세요.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 복 받은 자들이여 하고 외치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속한 사람은 선에 속해요. 선한 삶을 산다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선한, 오늘 말씀했죠, 선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이렇게 정해봤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선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좀 깊이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9절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신앙적이고 삶적인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앙적인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나눠요, 두 개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자,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하자.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는 건 일적인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제가 계속 볼 때 그거보다는 헬라서 뉘앙스를 볼 때, 역격이나 대격을 이렇게 볼 때 주를 섬기는 것에 하나로 뭉치는 것 같아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주를 섬기는 것에 최우선을 삶으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에 최우선을 삶.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요, 특별히 성경에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최우선 삼으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이게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게 뭐냐면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즉 최우선으로 주를 섬기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최우선으로 주를 섬기는 것. 또한 약간 아이러니한 한 주를 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왼편은 염소, 내 오른편은 양. 근데 내 왼편의 염소는 지옥, 내 오른편의 양은 천국이다. 그리고 이 왼편의 염소는 나를 섬기지 않았고 이 오른편의 양은 나를 섬겼다. 나를 섬긴 자는 양이고 오른편에 있는 이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진자를 섬겼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영접했고 나를 찾아왔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 지극히 그 적은 자, 그 약한 자, 그 자를 돌아본 자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최우선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예배하고 지극히 작은 자, 약자를 돌아보는 자,
그런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이 주님을 향한 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준비하시고 결국은 도전하시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여러분 즐거움이 계속 넘칠 것입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리라. 우리의 소망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향해 계속 달려가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이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죠. 끊임없이 주님과 내통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주님과 대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살라, 형통의 힘, 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도행전이라 할 정도로 사도들이나 주의 제자들, 주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달려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붕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최선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3쪽으로 보니까, 3쪽으로 보면 네 가지를 딱 얘기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여 섬긴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섬겼듯 내가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섬김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남의 유익을 구해주지. 때로는 남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드려지는 이 사랑의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실화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적군의 전함을 통하여 해군 함대가 함정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널빤지 하나로 겨우 그걸 의존해서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자기 동료 병사가 물에 허우적거려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 자기 친구 병사에게 그 널빤지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러나 자네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돼. 꼭 이 널빤지를 잡고 살아나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우리 보자.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그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 실험.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서 그 물을 건져져서 예수 믿고 이 친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 친구를 보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답고 힘이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서로 먼저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가 나를 존중해 주기보다, 존경해 주기보다 내가 먼저 그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은 곳에 임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최고로 낮추면 여러분 속상할 일 없어요. 다 남을 높게 여겨줄 수 있어요. 자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높여주는, 남을 존중해주는, 남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 운전대 잡으면 쉽지 않죠. 남을 먼저 존중해줘서 앞에 보내주란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꼭 꼬리 물고 이길라 그러죠. 존중해주란 말이에요. 남을 존중해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존중합니다. 남을 존경해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인내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면 환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 모세는 40년,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7년, 다윗은 15년, 야곱은 21년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그 한난 가운데 인내하면 반드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나가도 똑같이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멸망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름에 주님 안에서 인내한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환난 중에도 인내한다면, 참고 이긴다면 우리에게 소망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라. 이 소망은 우리를 즐겁게 해요. 기쁘게 해요.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면 우리는 기뻐집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잡을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하며 삽시다. 시작. 여러분, 인내하자니까 막 어려움 있으면 그래 참는 거야, 이빨 꽉 깨물고 참는 거야 이러죠. 여러분, 단순한 건데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내하기 어려워요. 조금만 기분 나빠 손내로.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도 기쁨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일주일 내내 가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점점 우리가 그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월요일 오전까지만이었는데, 그래도 월요일 오후까지 내가 좀 기뻐해. 잘 보세요. 점점 이제 화요일 오전까지 가. 그리고 화요일 저녁까지 가. 이 조금씩 늘어나요, 이제. 예, 처음부터 막 여러분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월요일 하루만 드리면요, 일주일 주님께서, 여러분 실패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겨자씨 한 알만 드려라, 내가 역사하리라 했잖아요. 믿습니까? 자꾸 사단은 6일을 보게 해요. 네 실패했잖아. 그러나 주님은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 하루를 승리했구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데 힘쓴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예요?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 줬을 때 이 복은요, 하나님의 배수는 30배부터 시작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구약에 보니까 1000배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뀌었던 어린 소년이 그걸 주님께 줬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족이 남았어요. 내가 작다고 이렇게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용기 있게 내세요. 그럼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푼 만큼 하나님 반드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냉수한 그릇이에요. 우리는 뭐가 꼭 있어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냉수한 그릇 주는 자에게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이 냉수한 그릇 여러분이 왜 못하느냐?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주는 게 뭐가 아니에요. 용기 내십시오. 아멘.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이 냉수한 것 덜어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멘. 상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렇게 삽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아멘.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베풀고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5가지 축복이 임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의 축복이 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열매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룩의 열매를 거두, 이런 사람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래, 최종적으로 이런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인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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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앞뒤 잡으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의 삶을 삽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최우선으로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있으십시오. 그리고 삶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남을 높여주는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늘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응답의 축복, 능력의 축복, 열매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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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데 신앙적으로는 최우선으로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삶적으로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남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삶을 살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응답의 축복, 능력의 축복, 열매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땅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간절히 이것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정말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